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비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비유는 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비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비유와 마지막에 나오는 잃은 아들 비유는 어쩌면 주인공이 다릅니다. 잃은 양 비유는 사실 목자가 주인공이고요. 잃은 드라크마 비유는 여인이 주인공이라면 잃은 아들 비유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개의 비유 중에서 앞에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비유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1절에서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을까요?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주요 적대자로 등장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에게 우호적이고 뭔가 배우려고 했던 이들도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어쩌면 이들과 비슷한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 배울 점이 있구나, 아니면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것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배우는 건 좋은데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을 불편하게 했던 무리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평소에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게 되니까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투덜거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혐오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인 세리와 죄인들은 주눅들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그들을 물리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세리와 죄인들이 알아서 물러나지 않을까, 어쩌면 이런 것들을 의도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쉽게 말로 내뱉어서 이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 가족은 한양 도성길을 걷기 위해 동대문에 갔었는데요. 오랜만에 가본 동대문은 정말 저희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 붐비는 수많은 인파들 중에 90%가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관광 오신 분들은 아니고 다들 한국에서 노동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그분들도 명절을 맞아서 거의 일제히 다 동대문에 모인 것처럼 혼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서 동묘로 가는 그 사이 길에는 동남아시아 음식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동남아시아 은행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낯선 풍경에 당황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붐비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약간 긴장도 하고 또 내심 약간 두렵기도 하고 약간 그랬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은 낙산사를 향해서 이 성곽을 따라서 걸어 올라가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올라가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투덜거림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들으라고, 율법 교사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이 비유에 이름을 붙일 때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흔히 이렇게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양이 아니라 목자이고요, 드라크마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잃은 양 비유가 아니라 양을 잃은 목자 비유,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비유, 사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마음, 그리고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목자는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대체 왜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요?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찾은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주변 이웃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즐기자고 하거든요. 잔치를 만약에 벌렸다면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최소한 식사 대접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이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닌 것이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자는 양 100마리가 모두 같이 있는 것이 소중했던 겁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은 어떤 양이었을까? 아마 다른 양들과 비교해서 뭔가 다를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팔다가 무리를 이탈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해서 다리를 절거나 장애가 있어서 무리가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때 낙오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 마리의 양은 다른 양에 비해서 손이 많이 가는 양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인 셈인 거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그냥 99마리만 키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그 한 마리 양이 다른 양까지 막 물 흐리고 그러면 어떡하려고요?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무리를 보는 시각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그 한 마리가 없는 99마리가 있을 때가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골칫거리들이 없어지니까요.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유대인만 있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이 없는 사회가 완벽한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배제하는 거죠. 죄인들을 배제하는 겁니다. 온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방식은 혐오와 차별과 배제였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서 전염되지 않게 만들고요. 마을 밖으로 쫓아낼 수 없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배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장애인들, 이방인들은 같은 마을에 살지만 상종도 하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살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는 99마리의 의인들만 있는 상태가 가장 완벽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100마리가 있을 때 그때 원래 상태가 완전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의인 99마리보다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가 나머지 99마리 양보다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한 마리가 포함된 이 100마리가 된 것이 그만큼 기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 전에 종영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이 보여지거든요. 오리 사진이 보여줍니다. 노란 오리들 사이에 파란 오리 한 마리가 끼어 있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파란 오리가 없는 노란 오리들만 있는 그 상태가 완벽한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노란 오리들만 있으면 오히려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파란 오리까지 있어야 완전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드라크마는 헬라식 화폐 표현인데요. 이 드라크마를 로마식으로 바꾸면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와 데나리온은 같은 화폐 단위인데 하루 일당 정도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을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드라크마, 10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결혼 예물과 같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이것을 10 드라크마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10 드라크마는 사회적으로도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다 하더라도 집안의 모든 것이 다 저당 잡힌다 하더라도 이 10 드라크마는 저당 잡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아무리 99개가 아니죠. 9 드라크마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온전히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기뻐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라크마 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찾음으로 인해서 10 드라크마가 오로지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우리 사회는 99마리가 있는 것을 완벽하게 여기는 사회인가? 아니면 100마리가 있을 때 완벽하게 여기는 사회인가? 나는 어떤가? 나는 99마리만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100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더 선호하는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작년 송파구에서는 실버 케어 센터가 들어서기로 했는데 지역 근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된 이유가 이 송파구야말로 서울에서 노인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였거든요. 그리고 그 송파구 국회의원 역시 실버 케어 센터가 무산된 것이 기쁘다라는 성명을 냈는데 이 국회의원은 노인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정당의 출신이었던 것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발달장애를 가르치는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 앞에서 그 장애인 부모가 무릎 꿇은 사진이 보여지기도,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마리가 같이 있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죠. 특수학교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불편해하는데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려워하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99명의 사람만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회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한 명 끼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 99명만 있는 사회가 오히려 불완전하다고 여기십니다. 끝까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듯이 우리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불편해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여길 때 완벽해진다라고 여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